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봉사와 사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3일 동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봉사와 사역을 통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또 누군가는 또 셀에 속해서 셀 리더로 또 이렇게 지역장으로 아니면 교회의 많은 기관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어떤 봉사와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을 향한 봉사와 사역을 위해 부르신 목적인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은 곧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치유와 은혜와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그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그러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을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가 되면 그 사람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오늘 말씀과 같이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들을 통하여 다시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3일 동안 우리의 봉사와 사역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한 직분을 감당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오늘 첫날은 복음을 위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가 살펴보고 내일은 온전하게 변화되는 단계에 대하여,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은 봉사와 사역의 단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복음을 위한 직분을 감당하는 단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먼저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직분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의 말씀은 네 가지의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이 목사와 교사는 같은 하나의 단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초대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런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이 네 가지 직분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공통점은 모두 이 네 가지 직분 모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봉사와 사역의 공통점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직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세상을 향한 복음의 외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교회 밖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복음의 선포자, 그리고 복음의 해설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스스로 가리켜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 하나님의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직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사도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사도는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직분입니다. 사도는 특별히 직접 부르심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 제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 눈으로 목격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대화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나눴던 그런 12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였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들을 누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팔아버렸죠. 그가 실패한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사도행전 1장 25절로 26절에 보면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리나. 마띠아라고 하는 한 제자를 합류시킵니다. 그래서 12명의 사도를 맞춰놨는데 또 한 명의 사도로 불리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직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았던, 부르심을 받은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항상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사도라고 이렇게 불렸는데 늘 자신에게 그런 어떤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나는 사도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많은 그 당시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진짜 사도야 라고 인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12 제자의 이름과 플러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입니다. 그 사도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감당하는 자들이 된다면 우리 또한 이러한 믿음의 어떤 체험들이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린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사도들과 같이 그 부활을 목격했던 많은 성도들과 같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뜨거운 신앙의 모습과 같이 우리들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사도의 직분, 복음 전파의 직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 내 안에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있지, 내 안에 놀라운 소망의 능력이 있지,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있지. 그럼 이제 이것을 마음껏 선포하고 전도하며 누군가에게 이 생명을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이었습니다. 이 선지자는 복음 진리의 계시와 은혜를 받은 직분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2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선지자 그러면 예언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했을 때 예언 그러면 저 사람은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고 미래의 사건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이 누군가를 예언해 준다, 어떤 미래의 일을 말해주겠다, 이런 것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언 그러면 말씀을 맡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예언이죠. 우리가 또 은행에다가 무엇을 맡깁니까? 돈을 맡기죠.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예금. 마찬가지 예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말씀을 맡겼으니까 그 말씀을 맡은 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구약에 나타난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이 때로는 심판의 말을 이야기했고 회개를 촉구했죠.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물론 그 심판의 이야기들은 미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 이미지가 강해서 예언 그러면 항상 미래를 말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들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미 기록되어진 말씀, 여기에는 많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맡은 자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복음 전파의 사명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5장 32절에 보면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그 뒤에 어떻게 설명하면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그들을 굳게 만들어 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위로와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 시험 들어있고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회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것은요,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그러한 직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맡겨주셨다, 이것이 개인의 어떤 영적인 성장과 유익도 있지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말씀을 깨달은 자가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도들과 더불어 신약시대의 선지자들을 교회의 기초,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리스도를 전했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일들을 말해주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깨닫고 그들이 다 변화되어져서 교회의 구성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교훈을 통해서 그 교회의 기초가 놓여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가르침이 교회의 기초, 바로 예수님이 모퉁이 돌, 이 말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돌과 돌이 연결되려면 모퉁이 돌이 있어야 됩니다. 모퉁이 돌이 빠져버리면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성도들,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권사님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장로님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전도사님과 목사님 안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가운데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며, 그래서 하나됨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들이 함께 꿈꾸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러한 축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 가운데 많은 그 주의 종들과 많은 재직들과 많은 봉사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의 모습이요 교회의 그림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 전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을 했던 직분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빌립, 디모데, 디도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나타났던 직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빌립을, 그 집사를 전도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 감당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그 시대의 직분은요 진짜 말 그대로 그 집사들이 지금으로 따르면 주의 종들을 의미합니다. 그 종들이 항상 복음의 전파의 임무를 다했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누굴까요? 선교사. 선교사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런 직분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고, 또 우리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돕고 함께 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자들이 선교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도 사역하는 것이 선교사지만 여러분 자신이 이제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요, 여러분 일터에, 직장에 파송된 선교사요, 여러분의 어떤 삶의 자리에 파송된 선교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그곳에 부르신 것이고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는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선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목사와 교사는 복음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교회를 지키는 직분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목사와 교사는 성경을 힘써 연구하고 바르게 충실하게 가감없이 전하고 가르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 성도들이 변화가 나타날 때까지 인내하며 양육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이단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목사와 교사,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 그런 목사의 그런 직분들이 있죠. 저도 목사로서 이러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을 양육해야 되고, 저는 지금 특별히 대학 청년국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항상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잘 양육해야 되겠다. 우리 청년들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져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그런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며 양육하며, 또 특별히 이단들로부터 우리 것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목사와 교사에게 주어진 직분입니다. 이 직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셀리더로 혹은 지역장으로 교회의 리더로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으로서 세워주신 것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돕고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며, 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직분자들이 이단들로부터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거짓된 영 가운데, 혼란 가운데 그들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려면 교회 안에, 영광스러운 교회 안에 머물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잘 보호하고 함께 기도하며 양육하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에는 이런 네 가지의 직분으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거기에 정신,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직분자들에게 주신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셨고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봉사와 사역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이 시대에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놀라운 직분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공통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며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귀한 복음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몸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유로 치료해 주시고 그 치료로 인하여 우리가 간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소원과 여러 가지 하나님 마음의 직장과 사업장의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자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